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무엘상 17장 41절에서 4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블레셋 사람이 점점 행하여 다윗에게로 나오는데 방패 든 자가 앞섰더라. 그 블레셋 사람이 둘러보다가 다윗을 보고 업신여기니 이는 그가 젊고 붉고 용모가 아름다움이라.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왔느냐 하고 그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고 또 이르되 내게로 오라. 내가 내 고기를 공중의 새들과 들짐승들에게 주리라.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붙이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머리를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로 오늘날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로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붙이시리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실 분은 우리 교회 영어 예배와 신학 심포지움을 담당하시는 우리 김미연 목사님입니다. 제가 일주일 동안 계속 뭐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아마 여기서 말씀을 전하실 때 아주 떨리는 마음으로 하는데 여러분들께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나오실 때 큰 박수를 주시면 큰 힘을 얻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주는 정말 특별한 음성을 주실 줄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우리 목사님 나오실 때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제가 어머니 기도회 강연을 맡으면서 기분이 어땠을 것 같아요? 좋았어요. 부담. 그런데 그 거룩한 부담감이 있는 게 진짜 그게 좋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부담감이 있으니까 더 열심히 준비를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열심히 준비했는데 이 시간이 좀 은혜의 시간 또한 감사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생테쥐베리의 어린 왕자 이야기를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린 왕자가 살고 있던 그곳에 한 씨앗이 이렇게 날라와서 이제 싹이 틔어지고 이제 장미꽃이 이렇게 폈습니다. 근데 어린 왕자가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유리 덮개도 씌워주고 방패막도 씌워주고 비가 오면 비가 오나 눈이 오면 눈이 오나 이렇게 막 잘 가꿔줬다고 합니다. 어떨 때는 근데 그 꽃이 또 말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꽃이 투덜대거나 또 삐질 때 심지어 토라져서 아무 말도 안 할 때 조용히 귀를 기울이며 밤낮으로 정성을 다했습니다. 어머니가 자녀를 키우는 마음이 그 마음이랑 같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녀의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주고 싶으시고 그 자녀가 이 세상에서 가장 잘 살기를 바라는 게 우리 어머니 마음이잖아요. 저도 모르겠어요.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작년에 결혼을 했습니다. 제가 결혼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아직 자녀가 없어요. 그래서 저도 내년 정도에 이제 나이가 있으니까 내년 정도에 자녀를 가져야지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걱정이 되는 거예요. 처음 이제 자녀를 가지니까 어떤 교육을 해야 될까, 어떻게 아이를 키워야 될까라는 그런 마음이 있어서 그동안 이제 글로 적은 글들이 있는데 그 생각의 단편들을 오늘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 자녀들 낳으실 때 태몽 꾸셨어요? 꾸셨어요? 그래요? 그럼 이상수 목사님 어떤 태몽을 꾸셨습니까? 네네. 그렇구나. 그래서 태명이 백호예요. 확실히 남자니까 딱 이렇게 호랑이 그런 꿈을 꾸시고. 자, 그럼 우리 이진순 선생님, 우리 영어 예배부 선생님이시거든요. 그 다음에 우리 고혜경 선생님께 이진순 선생님 어떤 태몽 꾸셨어요? 학이 이렇게 왔었어요. 정말. 근데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신기하네요. 자, 그럼 고혜경 선생님. 뱀이요? 뱀. 정말 그 태몽이 다 각색이더라고요. 그런데 또 신기하게도 캐나다나 뭐 미국이나 제가 물어봤거든요. 태몽 꾸냐고.
거긴 안 꾸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나라의 고유한 문화인 것 같아요. 우리나라만 이게 특별히 이렇게 태몽을 꿀 수 있는. 그런데 저희 어머니께서 저를 임신하셨을 때 어떤 태몽을 꾸셨을까요? 오, 맞아요. 저도 지금 깜짝 놀랐는데, 이상수 목사님 때문에 깜짝 놀랐는데, 호랑이를 꿈꾸셨대요. 이렇게 문을 딱 열어봤더니 안방에 호랑이 한 마리가 이렇게 앉아 있더래요. 그래서 어머니가 그 호랑이를 내가 이렇게 안아야겠다 해가지고 호랑이를 이제 가슴에 확 안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뵀는데, 그래서 항상 말씀하시는 게, 내가 그 호랑이를 발견하고 너무 좋아가지고 이렇게 가슴에 안고 다녔어,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근데 제 성격이 사실은 호랑이랑은 조금 거리가 멀어요. 왜냐하면 지금 티가 잘 안 나지만 조금 내성적인 면이 살짝 있어요. 그리고 낯도 가려요. 그리고 걱정도 좀 많이 하는 편이에요. 단지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는 그게 티가 안 나요. 그래서 감사한데 걱정도 좀 많이 하고 그렇거든요. 그리고 어머니가 제게 성경 동화를 많이 들려주셨어요. 어느 날은 특별히 사무엘 이야기를 들려주시면서 너는 사무엘과 같은 사람이 될 거란다 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근데 그때 제가 1학년 또는 2학년 될 만큼 되게 어렸던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 이렇게 들었는데 어느 날 학교 선생님이 우리 학생들 이 다음에 자라나면 어떤 사람 되고 싶으세요? 그래서 제가 짠! 하면서 저는 삼손과 같은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이랬어요. 사무엘과 삼손을 너무 어리니까 이게 딱 헷갈린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걸 또 용케 들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 사무엘과 같이 이렇게 주의 종을 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인생을 살아봤을 때 제가 받은 그 축복은 어디서부터 왔느냐 하면 그 새벽에 지금도 80 넘으셨는데도 새벽마다 기도하시는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그리고 우리 어머니, 특별히 우리 어머니도 다들 그러시겠지만 새벽 예배 열심히 나가시잖아요. 그럼 새벽 예배 나갔다가 들어오셔서 아직도 기억해요. 그 차가운 손으로 꼭 제 머리에 이렇게 이마에 손을 대시고 기도를 해주셨어요. 근데 그땐 좀 신앙이 좋았던 것 같아요. 부스스스 일어나가지고 어렸을 때도 이제 손을 깍지를 하고 얼굴은 그 이불에 이렇게 꽂고 엉덩이는 이제 하늘로 이렇게 치솟고 해서 기도를 드렸어요. 근데 그 기도가 화려한 기도는 아니었지만 그 순전한 기도를 하나님이 기뻐해 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축복을 받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어머니는 저를 호랑이, 사무엘이라고 부르시면서 제가 이렇게 자랐는데요. 세상에 나가보니까 쉽지가 않은 거예요. 여성으로 살기도 쉽지가 않고요. 특별히 어머니는 제 호랑이 사무엘이라고 했는데 그런 사무엘과 같은 리더로서 살기도 참 쉽지가 않은 거예요. 유학도 다녀왔는데도 세상에 유학을 다녀왔는데 저보다 똑똑한 사람들이 너무 많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리고 사실 그게 사실이잖아요. 그래서 어느 날 저희 어머니랑 커피숍에 앉았는데 좀 낙심이 되는 거예요. 그 마음이. 유학도 다녀왔는데 세상에 너무 똑똑한 사람이 많아. 그래서 이제 핸드폰을 꺼내 들고 이제 커피를 마시면서 그림을 그렸어요. 그 그림 좀 한번 보여주실래요? 이렇게 그림을 그렸어요. 저기 자그마한 새 보이시죠? 그래서 이렇게 했어요. 그림 그리면서 엄마, 나는 참 이렇게 작은 새 같아요. 라고 이렇게 그림을 그렸어요. 그랬더니 어머니가 펜을 드시더니 한참을 제 엄마 그림이에요. 저렇게 큰 새를 그려주셨어요. 파란색으로 막 색칠을 해주셨어요. 그리고 엄마가 제게 해주신 말씀이 아니야 미연아, 너는 착각을 하나 본데 저렇게 작은 새가 아니라 이렇게 큰 새란다 라고 말씀을 해주시고 저기 이렇게 한자로 신, 해, 숲 이렇게 이름을 새겨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저걸 기억하려고 사진을 이렇게 찍었어요. 그래서 저는 생각하건대 어머니의 믿음 때문에 지금까지 그 어려운 삶의 도전들을 이기면서 살지 않았나. 그 삶의 문제 앞에
가슴이 이렇게 발발발 떨릴 때도 이렇게 많았는데 그때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아니야. 우리 어머니께서 나보고 작은 새가 아니라고 하셨어. 우리 어머니가 나보고 큰 새라고 하셨어. 그러니까 좀 더 마음을 담대하게 먹자. 이런 마음으로 그 어머니의 마음으로 살아왔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이야기 하면 모시옷 입어보신 적 있으세요? 하얀색 모시옷 할아버지 할머니들 여름철에 많이 입으시잖아요. 제가 그 모시의 고장 충남 서천 한산면에서 초중고를 보냈습니다. 거기가 얼마나 시골이냐면 제가 딱 졸업하는 때에 중학교가 폐교가 됐어요. 너무 시골인 거야. 중학교가 폐교가 되고 여기 지금 서울 보면 앞에 롯데리아는 쳐지지도 않잖아요. 뭐 맥도널드, 뭐 버거킹, 뭐 카페베네 엄청 많잖아요. 저희는 롯데리아를 가려면 1시간 30분 동안 이제 버스를 타고 이제 한산이 이제 충남인데 전라도인 군산으로 금강하거뚝을 버스로 타고 넘어가서 가야 롯데리아가 있는 거예요. 그럼 이제 아이들끼리 1시간 반 동안 버스를 타고 롯데리아 가서 햄버거 먹고 이야기하고 그런 시골에서 자랐어요. 너무 다르죠? 너무 다르죠? 근데 이상수 목사님 동감하시는 것 같아요. 시골에서 오셨어요? 아, 그러셨구나. 근데 열심히 공부를 했어요. 제가 얼마나 시골인지 고등학교 고3이 됐는데 학원이 별로 없으니까 우리 선생님들이 자율권이 있으세요. 그래서 새벽 1시까지 학생들을 붙들고 공부를 시킬 수가 있는 거예요. 그 학교가. 그래서 새벽 1시까지 야자를 하는 그런 고등학교를 나왔어요. 상상이 안 되죠. 근데 그렇게 열심히 공부를 했더니 대학을 이렇게 서울로 오게 됐어요. 그래서 대학교 2학년 때부터 쭉 이제 부모님이 시골에 계시니까 고시원에서 생활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도 어려운 줄 몰랐어요. 그때는 하나님의 그 따스한 손길이 저와 함께 한다는 그런 믿음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가리봉에 위치한 작은 개척교회에서 제가 청년부 회장 활동하고 그다음에 반주 봉사하면서 그렇게 청년을 보냈는데 그때 그 교회 권사님, 집사님들이 항상 미연아 밥 먹었니? 밥 먹었어? 하면서 그렇게 밥을 사주셨어요. 이제 제가 일기를 쓰는데 어느 일기장을 딱 보니까 다이어리에 한 달에 3번 빕스 패밀리 레스토랑을 갔더라고요. 근데 너무 감사한 거예요. 시골에서 이렇게 올라왔는데 이게 배를 굶지 않고 하나님이 더 좋은 빕스 같은 레스토랑에서 한 달에 3번이나 먹을 수 있게 나를 돌보시는구나. 그래서 그 감사함이 있었어요. 또 하나는 이건 정말 제가 두고두고 기억하는 건데 그 개척교회는 음대 교수님이 계셨어요. 그 음대 교수님이 어느 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성악가 조수미 씨가 그 공연을 오는데 그 공연 보러 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성악가 조수미 씨요. 저도 가고 싶어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이고 미연 씨 꿈도 크네. 그거 콘서트가 엄청 비싸. 미연 씨 그거 못 봐. 미연 씨는 아직 그거 못 봐요. 그랬어요. 근데 이해돼요. 성악가 조수미 씨잖아요. 얼마나 콘서트 값이 비싸겠어요. 전 대학교 때고.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8월 15일 광복절이 다가왔어요. 그때 제가 대학교 합창단에서 그 합창단 생활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제가 속한 합창단이 열린음악회 아셔요? 열린음악회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게 된 거예요. 그 어떤 아르바이트가 있냐면 가수나 그 손님이 오셨을 때 뒤에서 합창단이 쫙 코러스 해주는 거 그게 있어요. 그 대학교 합창단에서 이렇게 초빙하는데 그게 저희 합창단 열린음악회 초빙이 딱 된 거죠. 그래서 제가 딱 생각했어요. 그때 게스트가 누구였는가? 그렇죠. 성악가 조수미 씨인 거예요. 그때 제가 생각했어요. 그 음대 교수님은 내가 돈이 없어서 가난해서 그것을 그 공연값도 사지 못하고 보지도 못한 거 했다고 했는데
하나님은 내가 그 공연을 본 것이 아니라 함께 공연을 하게 하시는구나. 네. 그게 제 신앙의 저력이 된 거예요. 그래서 살면서 누군가가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면요, 너는 여성이라서 안 돼, 너는 아시아인이라서 안 돼, 그러면 사실 그 좌절스러운 마음보다는 여기 마음 깊은 곳에서 요 몽글몽글 오기가 약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 몽글몽글 이 경험이 있기 때문에 오기가 솟으면서 이런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이 더 좋은 거 보여주시겠구나. 하나님이 이 부정적인 말 부수셔서 좋은 거 보여주시겠구나. 이런 오기가 생깁니다. 그래서 그렇게 살면서 항상 주님이 제 손을 꼭 붙잡고 그렇게 저는 살아갈 줄 알았어요. 주님과 동행하면서 그렇게 살아갈 줄 알았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하나님이 제 손을 탁 놓는 그런 시점이 오더라고요. 그러실 때 있으셨죠. 그때가 제가 대학교 졸업했을 때의 일입니다. 시골에서 서울로 대학 붙어서 오신 분 한번 손 한번 들어보세요. 계세요? 그런 분 계세요? 그럼 안 계시는구나. 다 여기 서울에서 이렇게. 저는 서울에서 그렇게 상경해가지고 경제학과를 붙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 공부를 열심히 했을까요? 뒤지지 않으려고 공부 열심히 했어요, 정말.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2002년도였어요. 그때 큰 행사가 열렸습니다. 그게 무슨 행사였을까요? 월드컵. 그런데 그 월드컵을 보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누굴까요? 저예요. 다들 그 월드컵 본다, 잔디밭에서 뭐 그 화면 내려오면 월드컵 본다 하는데 그걸 제가 안 봤어요. 그때가 왜냐하면 중간고사 기간이었어요. 그래서 저 혼자 그 도서관에 가서, 대학교 도서관, 그거 이제 성적 장학금 탄다고 열심히 공부를 한 거예요. 아르바이트 안 했어요. 아르바이트 할 시간에 공부해서 성적 장학금을 타는 게 부모님께 더 이게 효도가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대학교 이제 1학기 때는 못 탔어요. 왜냐면 서울 애들 따라잡느라고 탈 수가 없더라고요. 근데 2학기 때부터 아이들이 소개팅 나가고 이제 뭐 이제 좋아했을 때 제가 그때부터 성적 장학금을 탔어요. 교직 이수 1등, 제가 이제 사범대학교가 아니기 때문에 교직 이수를 하려면 1등부터 3등까지 그 안에 들어야 교직 이수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져요. 옛날에는 쉬웠는데 이제 좀 어렵거든요, 교직 이수. 교직 이수 했어요. 그래서 이제 영어 복수 전공도 있더라고요. 아, 영어 좋아. 영어 복수 전공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사회 정교사 1급 자격증, 영어 정교사 1급 자격증, 영어 복수 전공, 경제과 전공 해가지고 막 공부 열심히 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 확고한 진로에 대한 그게 없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공부는 잘했는데 정작 무엇을 해야 될지 그걸 몰랐던 거예요. 이제 대학교 4학년이 되니까 다들 은행에 간다. 경제과니까 은행에 간다. 투자증권에 간다. 아니야, 회계사를 공부한다. 관세사를 공부한다. 다들 열심히 공부를 한 거예요. 그때 이제 저는 이제 아차 싶은 거죠. 생각을 했어요. 아, 그럼 어떡하지? 사실 은행 가기는 싫어. 투자증권? 아니, 스트레스 많이 받을 것 같아. 그러면 내가 교직 이수 자격증이 있으니까 임용고시를 공부를 하자. 사회로 해서 임용고시를 보자.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졸업을 하고 나서 이제 어디로 가게 되느냐? 제가 대학교 2학년 때부터 고시원 생활 했다고 했잖아요. 졸업하고 나서 고시의 메카? 노량진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노량진에 가서 이제 그 고시원에서 공부를 하게 돼요. 그때 생각했어요. 학교에서처럼 열심히 하면 되겠지.
그러면은 붙을 거야. 자신감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공부를 했습니다. 8시에 교육학 수업이 있어요. 그럼 앞자리에 앉으려면 5시 반에 앉아 있어야 돼요. 왜냐면 이제 100명 넘는 학생들이 쫙 들으니까. 5시 반에 앉아 있었어요. 나 앉아서 앞자리에 앉아서. 자, 이제 교육학 수업이 끝나면 점심 이제 식권으로 해서 먹고 이제 오후에 스터디랑 이제 전공 과목 수업을 듣습니다. 이제 그거 수업 끝나면 이제 독서실로 와서 새벽 1시까지 공부. 또 이제 고시원에 가서 잠을 자고 다시 새벽 5시 반 앞자리에 앉으려고 그렇게 생활을 했습니다. 그게 이제 그렇게 하고 1년 공부하고 시험을 봤어요. 붙었을까요? 떨어졌어요. 2년째 똑같이 붙었을까요? 떨어졌어요. 그리고 이제 3년째 다시 공부를 시작하게 된 거예요. 지금 이제 제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공감이 가시니까 같이 이제 얼굴이 찌그러지시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정말 힘들었어요. 정말 힘이 드니까 살이 찌기 시작하더라고요. 살이 정말. 살이 84kg까지 찌기 시작하더라고요. 이 여성복이 안 맞아서 언니가 남성복에 가서 옷을 사줄 정도로 살이 찌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리고 어느 날 너무 허리가 아픈 거예요. 그래서 한의원에 갔습니다. 한의원에 갔더니 그 2평짜리 좁은 고시원에서 오래 생활을 하니까 그러면 근육이 굳는데요. 침대에 이렇게 몸을 사람이 뒤척 해야 되는데 항상 이러고 자니까 여기 근육이 딱 굳는 거예요. 그래서 침을 맞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런 거는 이제 육체적인 거는 이제 넘어가겠어요. 근데 사는 게 참 창피한 거예요. 첫 번째는 돈이 없으니까 다들 취업하고 친구들 하나둘씩 이제 좋은 곳에 취업하고 꽃처럼 예뻐가지고 이제 시집을 가는데 돈이 없으니까. 그래서 가서 그 결혼식은 참석을 해서 사진까지는 찍는데 뷔페는 안 먹고 오는 거예요. 왜냐? 축의금을 못 하겠더라고. 축의금이 부담이 돼가지고 못해서 그냥 뷔페를 안 먹고 오고. 두 번째는 너무 뚱뚱하니까 결혼식도 가기 싫고 동창회 모임도 가기 싫고 이제 그런 마음이 오더라고요. 제가 대학교 때 이래봬도 퀸카였거든요. 제가 퀸카였는데 그 ROTC 그 학생 군인 장교 그 아세요? 그 한 명도 아니에요. ROTC 학생 그 군인 장교 3명이 저를 좋아했어요. 그래서 여기 ROTC는 가방이 네모난 가방이 있어요. 그 가방 안에 해바라기 꽃을 딱 숨겨가지고 어느 날 제게 그 해바라기 꽃을 정문에서 딱 주면서 뭐 이렇게 주기도 하고 또 한 명은 내가 훈련받는 40일 동안 너에게 일기를 썼어 이러면서 그 일기를 주기도 했어요. 근데 그때 저는 공부도 열심히 하고 장학금도 받았다고 했잖아요. 도도했어요. 그래서 그것을 3명도 다 이렇게 아니야 너는 아니야 너도 아니야 이러면서 다 거절했어요. 근데 그렇게 대학교 영어 복수 전공하느라고 5년 그렇게 보내고 3년 그렇게 임용고시 본다고 노량진에 있으니까 살도 막 찌고 남들 다 결혼하고 이러니까 뭐 그런 시절은 뭐 다 옛날 시절이고 너무 이게 마음이 안 좋은 거예요. 근데 지금은 왜 뚱뚱하냐고 물으신다면 왜 물으신다면 지금은 할 말이 없어요. 왜냐면 지금은 그렇게 힘들지도 않고 행복하고 많이 먹어서 지금은 운동해서 빼야 될 것 같고요. 근데 그때는 힘이 드니까 스트레스가 받으니까 이제 우울하니까 그거를 빨리빨리 풀려고 그러니까 살이 찌더라고요. 3번째는 아버지가 목회를 하시거든요. 너무 죄송한 거예요. 뭐가 죄송하냐면 아버지께서는 항상 교인분들한테 뭐 축복기도 해주시잖아요. 안수, 수능,
대학 잘 가라고, 직장 잘 들어가라고, 결혼 잘하라고 안수 기도해 주시는데 그 목사님 딸이 3년째 시험에 계속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스스로 이런 죄책감이 오는 거예요. 나는 아버지의 목회를 방해하는 딸이구나. 이 덕이 안 되는 그런 딸이구나. 그런 생각이 오는 거예요. 그런데 3번째도 시험에 떨어지고 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사람의 눈을 마주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일이 벌어지더라고요. 실제로 이제 시험 생활을 이제 3-4번이다 하고 이제 접었어요. 시험 생활을 접고 난생 처음으로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하러 면접을 가는데 떨어졌어요. 그 사장님이 편의점 면접인데도 사장님이 딱 저를 보시는데 눈을 못 마주친다고 떨어뜨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2번째 편의점 시험을 보는데 거기 붙어서 아르바이트를 처음 해봤어요. 그때가 제 나이 27. 다들 직장하고 이제 화려할 때. 그러니까 어머나 눈물이 벌써. 그러니까 제가 혼자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정말 그때 많은 눈물을 흘렸어요. 기도할 수 없을 만큼 지치니까 이제 기도가 안 나오니까 새벽 예배에 가서 그냥 엎드렸다가 온 적도 많아요. 그냥 하나님 하다가 온 적도 많아요. 그래서 지금도 청년들 보면요. 청년들 취업 안 된다고 지금 너무 어렵다고 하는 거 보면요. 그때가 제 7년이 이렇게 떠오르면서 가슴이 너무 아파요. 그리고 노량진 소리만 나오면 가슴이 벌렁벌렁 노량진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렇게 낙심하던 때에 고모가 어머니께 이제 전화를 한 거예요. 미연이 어떻게 지내? 미연이 왜 그렇게 누워? 신학대학을 한번 보내봐. 신학대학원. 신학을 한번 시켜봐. 그러면 미연이 훨훨 날 거야. 한번 보내보지 그래. 전화가 오셨어요. 그래서 어머니가 제게 그 말씀을 전해주셨는데 다른 건 뭔진 몰라도 훨훨 날 거야. 그게 너무 좋더라고요. 이렇게 억압받고 이렇게 너무 힘들었는데 훨훨 난다는 게 무슨 뜻일까? 그래서 제가 그 이후로 신학대학원을 입학하게 된 거예요. 신학대학원을 입학하고 나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진짜 너무 좋은 거예요. 뭐가 좋냐면 첫째는 경제학을 전공하고 신학을 공부하니까 세상의 이치가 보이는데 거기에 하나님의 이치가 보이는 거예요. 항상 경제학 공부했을 때 애덤 스미스 자유주의, 프리드만 신자유주의 해가지고 사람의 이기심이 자유롭게 내버려둬라. 사람의 이기심이 경제를 시장을 발전시킬 것이다. 이렇게 교육을 받았어요. 대학교 때. 신학을 배우고 나서 보니까 그로 인해 고통받는 사람들이 있다. 공동체를 위한 삶을 살아야 된다. 이런 신학을 배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동안에 경제학을 배워서 이만큼만 시야가 좁아졌다면 신학을 배우고 나니까 이렇게 넓어지는 거예요. 그게 너무 좋았어요. 2번째는 영어 복수 전공, 그다음에 영어 정교사 자격증 그것을 따놓은 게 제가 신학대학원을 가면서 하나도 도움이 안 될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제 무용지물이겠지. 그런데 이제 신학대학원에서 공부하던 중에 캐나다 신학대학원에서 교환학생 선발 그 공문이 딱 내려왔어요. 그때 제가 영어 복수 전공 그거 자격 다큐멘트, 그다음에 정교사 영어 정교사 다큐멘트를 그 캐나다 신학대학원에 보냈습니다. 그것을 캐나다에서 인정을 해줘서 그래서 제가 그 캐나다에 있는 신학대학원으로 교환학생을 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제 공부하면서 흘렸던 그 모든 눈물을 그냥 다 없애시지 않고 그걸 다 쓰셨어요. 제 전공 모두를 사용하셨어요. 그리고 3번째는 그렇게 어려운 시련을 겪고 나니까 삶에
저력이 생기더라고요. 이제 시련이 딱 닥쳤을 때에 그것을 참아야겠다, 여기서 버텨야겠다, 이겨야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저력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캐나다에서 1년 동안 공부를 하고 돌아온 후에 그 신학대학원을 졸업을 하고 바로 캐나다 신학대학원에 목사 수련생 과정을 신청을 했습니다. 저 뒤에 김사무엘 전도사님 계시잖아요. 저렇게 신학대학원을 지금 졸업하셨거든요. 우리 김사무엘 전도사님이 졸업을 하면 우리 신학대학원은 2년 동안 전임으로 교회를 섬겨야 목사 안수를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전도사님이 지금 2년 동안 우리 교회를 섬기고 이렇게 계시는 거예요. 아마 더 섬기실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저는 그것을 캐나다에서 할 수 있도록 캐나다 교단에 목사 수련생 과정을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캐나다 연합교회 교단은 그것을 받아들여서 저를 처음 기독교 장로회 최초 캐나다 목사 수련생으로 받아주셨어요. 그 캐나다 연합교단의 그 목사 수련생 과정은 되게 독특해요. 전도사님이잖아요. 근데 거기는 어떻게 부르냐면 스튜던트 미니스터, 학생 목사 이렇게 불러요. 그래서 자신의 그 학생 전도사님들을 한 교회에 단독 목회를 다 경험할 수 있도록 그렇게 보내요. 근데 저는 아시아인이잖아요. 근데 저도 똑같이 적용해서 한 캐나다 교회로 그렇게 파송을 보냈어요. 그래서 2년 동안 그렇게 목회를 경험하게 했습니다. 그 지역의 이름은 스프릿 리버라고 해요. 평화의 강 뭐 이렇게 해서 하는데 캐나다에서 또 매우 북쪽에 위치해 있어가지고 어떤 길이 뚫려 있냐면 알래스카 길이 뚫려 있어요. 북극으로 갈 수 있게 알래스카 그 고속도로가 깔려 있어요. 봄이 되면 너무 아름다워요. 진짜 아름다운데 겨울이 언제부터 오는가? 10월. 봄은 언제부터 오는가? 6월. 너무 봄 보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리고 겨울은 어디까지 온도가 내려가냐면 마이너스 38도까지 온도가 내려가는 거예요. 한번 사진으로 보실까요? 눈이 저렇게 많이 와요. 지금 다 나무들마다 눈꽃이 폈습니다. 너무 추웠어요. 그리고 그 다음 사진 한번 보시겠어요? 이제 처음 교회에 왔을 때 교회 이름에 이제 미연킴 보이시죠? 그쵸? 이름 이렇게 넣어주시는 거예요. 너무 영광스럽고 감사한 거예요. 그리고 봄이 오면 우리 교회가 어떻게 변하느냐? 이렇게 예쁘게 변해요. 너무 예쁘죠? 예, 마치 인터넷에서 사진을 이렇게 가져온 것처럼 너무 예쁘게 변하는데 저렇게 예쁜 종이 있어요. 그 예쁜 종을 이스터에 부활절에 제가 12번 이렇게 땡땡 이렇게 신이 나서 치고 있는 사진이에요. 거기서 제가 어떤 경험을 했냐면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쉽지 않아요. 여성 목사님, 우리 교회 진짜 되게 특별한 거예요. 신소영 목사님 계시잖아요. 여성 목사님이 단위에 서서 말씀 전하는 거 참 쉽지 않아요. 한국 교회는. 그런 경험을 하게 해주셨고 또 성찬의 경험을 할 수 있게 해주셨고 그 다음에 우리 할머니 세례 받으시도록 저렇게 할 수 있게 그런 경험 해주셨고 저 맨 가에 계신 분이 올해로 키 제일 크신 분이 코니 할머니인데 91살 되셨어요. 그리고 제 옆에 계신 베나 할머니 93살 되셨어요. 장수하시더라고요, 다들. 그런데 그 할머니들 신방하는 거, 신방 가게 하셔서 목양 연습하게 해주셨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제가 한국 교회에서 그러면 내가 이 캐나다 교회를 갔는데 어떤 것을 해볼까 하다가 보니까 캐나다 교회는 이런 문제점이 있어요. 우리처럼
예배를 사모하기보다는 주일날에 하키, 자녀들 하키 연습하는 거 하키 그거 따라가고, 그다음에 이제 봄이 6월부터 오니까 그때 즐겨야 되잖아요. 캠프를 그렇게 주일날에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린이들이 예배 자리에 나오지를 않는 거예요. 왜냐? 어린이들이 교회를 오려면 부모님들이 손을 잡고 와야 되는데 부모님들이 캠프장을 가고 하키 가고 이러니까 교회에 어린이들이 별로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될까 생각을 하다가 어린이 성경학교를 요 캐나다에서 해야겠다. 그래서 캐나다 그 스피릿 오브 피스 유나이티드 처치에서 바이블 스쿨을 했어요. 얼마나 좋아하셨냐면요. 너무 좋아하시죠, 지금 막. 할머니가 웃으시면서 컵케이크 같이 만들고 너무 좋은 거예요. 왜냐면 우리 교회에 어린이가 3명밖에 없는데 지금 저렇게 어린이 성경학교를 하니까 어린이들이 19명이 모인 거예요.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너무 신나게 하셨어요. 그리고 그게 너무 이례적인 마을의 일이라서 저렇게 마을 신문에 났어요. 그래서 뭐 이렇게 해바라기 모양하고 아이들 너무 신나서 뭐 이렇게 사진 찍고 했어요. 문화도 다르고 언어도 다른데 어려움이 없었냐고요? 어려움이 있었어요. 너무 어려웠어요. 당회도 해야 되고 그 얘기하려면 너무 길어요. 이 얘기는 여기 안 적었는데 어느 날 해야 되는데 이제 다른 언어로 회의를 해야 되니까 박자를 잘 못 맞추겠더라고요. 분위기를 못 맞추겠더라고요. 그래서 저기 아까 사진에 살짝 나오신 할아버지가 회의를 하면서 이제 발언을 하시는데 자꾸 거기를 제가 껴들더라고요. 이렇게 할아버지가 이제 성질이 나셨어요. 이렇게 돌돌돌돌 종이를 말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학생 목사로 왔는데 돌돌돌돌 종이로 말더니 제 머리를 5번을 때리시는 거예요. 너무 충격적인 거예요. 너무 자존심이 상하는 거예요. 어떻게 그런데 그 순간에도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옛날 그 조수미 씨 그것처럼 내가 지금은 이렇게 5번의 종이를 맞았지만 하나님 분명히 이거 바꾸셔가지고 하나님 분명히 이분에게 제 안에 하나님 살아계심을 보여주게 해주시겠지. 그런 믿음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그때가 이제 어린이 성경학교 준비했을 때 그때 이제 18명의 학생들이 오고 뭐 마을신문 나고 하니까 그때부터 제가 이게 젊어 보이고 아시아인들 어려 보이잖아요. 어려 보이고 스튜던트 미니스터로 아시아인이 오고 했는데 그분이 가장 제 듬직한 그 편이 돼주셨어요. 항상 먼저 들어주시고 제가 얼두당토한 소리를 하더라도 생각해보자고 다른 분들께 권유해 주셨어요. 그렇게 바뀌셨어요. 너무 감사했어요. 어려웠어요. 어려웠지만 할 수 있었어요. 결론을 맺기 위해서 제게 주신 경험을 정리를 해보면 자녀들을 위해서 그 필요한 것은 첫 번째, 제 어머니가 하셨던 것처럼 저를 믿어주셨던 것처럼 부모님이 자녀들 믿어주는 거. 그건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신앙을 물려주는 거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여성이라는 이유 때문에 아직도 한국 사회에서 존엄성 있고 자존감 있게 사는 것이 도전이라고 생각해요. 얼마 전에 신문 보니까 남성이 나이 많은 남성을 부를 때는 선생님 이렇게 부르는데 남성이 나이 많은 여성 부를 때는 이모 이렇게 부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우스갯소리지만 하지만 여성을 향한 의식은 한참 더 높아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요즘은 남성들도 보면요 너무 불쌍해요. 그 삶이 참 고단해요. 근데 그걸 몰랐어요. 몰랐다가 결혼을 하니까 그 남성들도 참 이 권위주의 사회에서 수직구조 사회에서 참 초라하고 불쌍할 때가 있구나. 그게 보이는 거예요. 몇몇 분들 아시겠지만 제 신랑이 거기서 이렇게 목회도 열심히 하고 신랑도 만났어요. 그래서 신랑이 캐나다인이에요. 그래서 그 지금
이제 제가 한국에 와 있으니까 그 신랑도 캐나다인 선교사로서 이렇게 한국에 와 있어요. 그래서 지금 한 교회를 영어 미니스트리 섬기고 있는데요. 제가 그 신랑을 좋아했던 이유가 첫 번째, 부드러운 목소리. Thank you, you're welcome. 막 이 부드러운 목소리와 큰 제스처들 너무 멋있는 거예요. 아, 이 사람, 저희 어머니도 그랬거든요. 이 사람 참 푸른 초원 같구나. 이 사람 캐나다에서 자라다 보니까 전쟁도 안 겪고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 편안함이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한국에 왔어요. 한국에 와서 어느 날 교직원, 우리 뭐라 그러죠? 우리 목사님들 모이는 교역자 회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회의가 있는데 부부 모임이라고 저보고 같이 가자는 거예요. 갔어요. 저 생전에 제 신랑이 그렇게 높은 목소리 처음 들어봤어요. 분위기 맞추느라고 그거 맞춘다고 막 땡큐 막 이러고 막 높은 목소리로 이야기하는데요. 다시는 가고 싶지 않더라고요. 불쌍하더라고요. 그 분위기 맞춘다고 이 저음 목소리로 부드러웠던 사람이 막 하는데 아, 남성들의 삶이 쉽지가 않구나. 우리 신랑 보니까 한국에 와서 고생 많이 하는구나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이제는 남성, 여성 여기서 멈추는 게 아니고 우리 자녀들 세계인으로 자랄 거예요. 이제 한국에서 자라는 것보다 세계에 흩어져서 세계인으로서 살 때 많을 거예요. 그러면 어떤 어려움이 있냐면 첫 번째, 우리 아시아인이잖아요. 이제 그 세계 속에서 살면서 자존심 지키면서 사는 게 쉽지가 않아요. 특히 백인 사회에서 아시아인으로서 당당하게 사는 게 쉽지 않은 도전이에요. 때로는 흑인보다도 삶의 터전 잡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흑인들 그동안 인권 운동하면서 열심히 부딪히면서 투쟁하면서 그렇게 살았잖아요. 그런데 우리 아시아인들 미국 가서 뭐 어디 가서 그렇게 투쟁하면서 산 적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가끔 딱 피부로 느껴지는 게 흑인 의견 막 내고 하는데 아시아인들 약간 좀 어려워요. 그래서 저는 생각하는 게 이런 고단한 현실 사회에서 우리가 자녀에게 물려주어야 할 게 바로 무언가? 신앙이다. 신앙이 있어야 삶의 저력 있게 살 수 있다. 젊은 다윗이 골리앗에게 조약돌 5개를 들고 나가서 승리하는 것처럼 에스더가 왕 앞에 나는 죽으면 죽으리다 믿음으로 감히 나가서 말하는 것처럼 우리가 용기 있게 승리할 수 있게 그렇게 뜻깊게 살 수 있기 위해서는 자녀들이 신앙이 필요합니다. 우리 자녀들 세계 어느 곳에 흩어져 있든 예배자가 될 수 있게 그렇게 길러주세요. 다들 그렇게 하실 수 있으시죠? 아멘 크게 해볼까요? 아멘. 자, 제가 준비한 말씀은 모르겠어요. 제가 준비한 말씀은 여기까지예요. 끝나기 전에 기도하심으로 제가 마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부족한 입술로 오늘 이렇게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 저는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의 삶의 구원자 되시며 피난처가 되시며 승리자가 되시는 하나님을 전하고 싶었습니다. 그 마음이 우리 귀한 성도님들 한 분 한 분께 심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이 시간을 나누면서 다시금 어머니로서의 그 귀한 사명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여기 모이신 어머니 모두가 자녀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사명의 가장 첫 번째 중요한 것임을 깨닫게 하옵소서. 성령님 함께 하셔서 이후의 기도회를 위해 함께 하시고 우리의 모든 기도와 모든 간구가 하나님께 상달될 수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